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선언인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붙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어 있어야 산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당연하면서도 강력한 그런 심판과 권면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쓸모가 없어서 그냥 가지처럼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장, 이 앞장에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 13장,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에 이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포도나무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상징을 포도나무로 상징해서 비유하여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처럼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나무를 맺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그런 비유,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최상품 포도 묘목을 심었습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고 또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습니다.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술틀까지 팠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쓸모가 없는 덜 포도만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가꾸고 돌보고 사랑하고 품고 물 주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 결과가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때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을 뭐냐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통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신앙도 이런 시대정신을 얘기하면서 우리 보통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길이 있고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기에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 배움으로써 인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성적이고 혹은 그럴듯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유교를 믿든 혹은 불교를 믿든 어떤 것을 믿든 그들이 믿는 그것을 잘 믿어서 그들이 때로는 천당도 가고 극락도 가고 그러는 것이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종교는 다 같다.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끝에 가면 다 만나는 것이고 한가운데서 다 만나는 것인데 뭘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냐? 전도도 필요 없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이고 WCC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건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구원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을 믿든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 이것은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는 조금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에센스이기 때문이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아니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신 후에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농부들이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이 과일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은 봄이 되어서 새로운 가지가 나고 혹은 새순이 나오기 전에 그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열매를 잘 맺을 수 없는 그런 가지, 혹은 병이 들었든지 이러면 그 가지를 잘라서 정리를 해 줍니다.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농부들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은 잘려져서 이 농부에게 잘려져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거의 용도는 그냥 땔감밖에 되지 못해요. 땔감밖에. 근데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유용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다른 용도로도 쓰임 받을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가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이나 지켜보면서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얻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생산력이 참 좋은 나무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살아보고 가서 경험한 건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어쩌면 1년 내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생산력이 뛰어난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 가지를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땅만 이렇게 버리느냐 화를 내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겨진 그 무화과 나무를 캐내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또 기다리시다가도 마지막 더 이상 기다리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언젠가는 닫히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오게 된다. 아니,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고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 받을 만한 때와 은혜 베풀 때를 놓치지 말고 열매 맺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으라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려 1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15장에 보게 되면 열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그 심판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무는 뭐로 합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무인데, 나무인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고 그러면 열매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평가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될 때에 그 심판 때에 오른쪽에 설지 왼쪽에 설지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뭐 안에 거한다라고 그럴 때 그 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영향력 안에 있다, 혹은 깊은 관계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이 정체성이고 일종의 그것이 관계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지 혹은 어느 단체이든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가 강조하고 있는 정신이나 그 단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 목적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의 표, 혹은 이 프랑스의 이 공화국의 그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국의 정신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프랑스의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디아스포라로 이거 프랑스에 와서 살고 있고 우리의 국적이 프랑스 국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 땅의 표어인 이 공화국의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새겨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고 파괴하게 되면,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걸 존중하지 않게 되면 그 공동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퇴출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젖줄인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메마른 광야와도 같아요. 근데 이 메마른 광야에서 뿌리 하나 나무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는 사는 것처럼 생명의 젖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뿌리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열매까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이고 혹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단절되면 수원지로부터 단절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과 날마다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더 끈끈하게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관계하기 위한 말씀, 기도, 우리 예배,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어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 그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가운데 있고 예수님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바짝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언제 불현듯 오시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절로 열매를 맺었기에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의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옆에 우리 살드피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녀들, 저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다 붙어 있어서 저들도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같이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는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가 이런 열매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져 가는 정말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